7월 둘째 주일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스크는 다 착용해 주시고요. 가족 외에는 그 의자에 끝자락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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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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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 위일체 우리 주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동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 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인자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한 주간을 되돌아보니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디뎌온 발걸음 속에 놓여진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손에 잡혔던 탐욕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허물과 죄로 쌓여진 저희들의 삶을 주의 은혜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7월 한 달을 허락하시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한 주라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사오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튼튼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의 건강에도 지켜주시고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세 분의 부목사님들에게도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허락하신 가정마다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능력으로 코로나를 속히 사라지게 하셔서 고통 받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좋아질 것 같다가 다시 터지고 평온해졌다 싶으면 다시 요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주일학교가 침체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모호하지만 주일학교가 여름 행사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름 행사를 치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지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사오니 수고하고 애쓰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선을 베푸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 하셨사오니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교회가 사랑의 손을 내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소외되고 지친 이들이 없는지 찾아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의료하며 격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소유를 연약한 이들을 위해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비록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낭망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업의 어려움으로 낭망하고 틀어진 간격으로 인해 아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신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사랑의 주님, 그러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환경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독수리 같은 새 힘으로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답답함이 열리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과 걱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조금 깁니다.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1면
다니엘서 5장 17절서부터 30절 말씀까지 교대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색깔표로 해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사람들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압의 권속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하다가 이렇게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게 왔는데 마당만 밟고 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이 헌금 속에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믿음도 드리고 우리의 사랑도 드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이 속에 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 올려드린 예물을 받아주셔서 100배 1000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증인 삼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아버지 그런 증인으로 우리 보압의 권속들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임태진 장로님이 수술 후에 이렇게 큰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또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수술이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여러 항암 치료와 여러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가 극성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고에서 해방되는 은혜들이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슬픔을 당한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올려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100배 1000배로 넘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찬 예배가 될 줄로 믿사오고 모든 영광 주여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일 때마다 주의 영광만 더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의 의무화를 발표했습니다. 의무화의 내용은 기존 교회의 방역 지침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규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 금지의 의미, 정규 예배란 주일, 수요, 금요, 새벽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 등 주보에 기재된 정규 예배를 의미합니다. 즉 기존에 드리던 주일 1, 2부 예배, 금요 예배, 매일 새벽 예배는 그대로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학교도 계속 자율적으로 드립니다. 다만 여름 성경학교는 평일은 진행하지 않고 주일 성경학교는 정규 예배 시간 내에 부서 자율에 맡깁니다. 성가대는 특성으로 대치하고 주일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구역 예배와 전도회는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성가대 특송 시 비말 차단용 플라스틱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주일 1, 2부 예배 기도자는 플라스틱 마스크 착용 후 기도하시고 예배 진행자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중 찬송을 인도합니다. 본교회는 전자출입 명부 대신 기존 수기 명부 작성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본교회 방역관리자는 김영원 담임 목사님, 부 현재경 목사님, 김영권 목사님, 김용 목사님, 박영범 집사님. 정부의 근본 발표는 명백한 기독교 박해임을 알려드리며 이와 같은 일방적인 교회에 대한 행정폭력이 중단되도록 계속적인 기도와 청와대 청원에 들어오셔서 찬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2시에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오전 예배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맥주 감사 헌금은 1119만 6천 원입니다. 명단은 본당 뒤 안에석에 비치하였습니다. 총회 세례 헌금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시 세례교인 헌금을 실시합니다. 세례교인 입교인 포함
가족들은 1인 7,000원 총의 의무 부담금을 세례교인 헌금 봉투에 담아 헌금 시간에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자 모집 있습니다. 금호교대에 악기 세션 및 싱어, 주일 1, 2부, 오후 성가대원, 방송실, 주일 차량 운행 등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은 교육자분들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극복 특별 기도 제목입니다. 매일 3분씩 기도합시다. 월요일은 학업과 학원에 다니는 가족을 위하여, 화요일 입시고시 취업 준비와 직장 사업을 하는 가족을 위하여, 수요일은 환자를 위하여, 목요일 교회를 향한 차별과 박해가 사라지도록, 금요일 코로나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을 위하여, 토요일 나라와 예배를 위하여 이전 자매를 미가엘 성가대 반주자로 임명합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교협 원례로 모입니다. 주보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런 게 한번 발표가 나면은 교회가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 교회에 대한 역차별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인지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세례교인 헌금 봉투가 들어있는데요. 여기 사용 용처가 이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10,000원이고 지방은 7,000원인데 우리가 이제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7,000원 여기다 여러분들이 농어촌은 아마 5,000원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수 세례교인 우리 집안의 세례교인이 몇 명이다. 가족 수에 맞춰서 한 사람이 대표로 내셔도 되고 식구별로 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세례교인 7,000원. 그래서 총회가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헌금 시간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미가의 남성중 찬단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크게 한번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알아갈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 특송하는 대원들도 개인적으로도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큰 은혜를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격려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수록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인데 지난 주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참 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다들 이제 고위 공직자와 연관된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으로 한번 전해야 되겠다. 사실 굉장히 열받더라고요. 화가 많이 나던데, 마귀가 감사를 빼앗아 가려는 도전도 참 여러 가지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성도로서 공직자, 성도로서 이 시대에 어떤 공직자가 과연 돼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혹은 공직을 우리가 나갈 때 이런 자세로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세균 총리께서 교회에 대한 코로나 조치를 발표를 하셨죠. 내용 자체는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라기보다도 교회를 가지고 얘기한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국민들이 호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발표를 한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모임을 하게 되면 300만 원 벌금을 내리겠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 안에는요, 마치 코로나가 종료된 것처럼 직장 그 소모임, 동호회 소모임, 수많은 소모임, 3, 4 모임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놀러도 가고, 마치 코로나가 종식된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때에 교회를 콕 집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내용 자체는 큰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는, 저는 정세균 총리의 종교를 몰랐는데 저는 그분이 불교 신자나 그분이 마르크스주의자나 아니면 그분이 무신론자나 충분히 이해가 가죠. 충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하는 사람들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라 그래요. 성도, 교회 다니는 성도다. 사실 저는 거기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성도가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와 같은 일에 앞장을 서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팔았던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걸 우리가 좀 축소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차라리 그 사람이 차라리 성도가 아니었다라면, 차라리 제자가 아니었더라면, 차라리 국무총리가 아니었더라면, 차라리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차라리 장로가 아니었더라면, 차라리 중직자가 아니었더라면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모독을 주는 일은 하지 않았을 텐데, 하필이면 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이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회방함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히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사실 회개하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회개를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들이, 가룟 유다도 보세요. 회개할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자살했잖아요. 자살이 왜 무섭냐면은 그것이 회개할 기회를 마귀가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것이지 회개할 수 없는 게 아닌 거예요. 회개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런데 회개를 많이 안 하더라.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뉘우치고 변화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이죠. 또 금요일 날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또 자살하는 사건도 참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참 이 동성애 축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움을 기독교인만이 아니죠, 일반 국민들도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벌건 대낮에 동성애 축제하는 것을 어느 누가 사실 좋아하겠냔 말이에요. 안타까움이 있었죠. 우리가 이 고위공직자, 기독교인, 저건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우리가 여기 말씀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성도 고위공직자, 그 고위공직자가 성도라면 어떤 공직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이 땅에는 성도라고 하는 공직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정말 성경적인 공직자상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점에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모델로서 다니엘을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점에서 기독교 공직자의 모델이 되는가? 첫 번째,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용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시대는 다니엘의 이때는 벨사살 왕이 통치하고 있던 때입니다. 우리가 문맥을 가만히 보면은 이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몰랐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굉장히 노년, 아마 80살이 넘은 노년이지 않겠는가, 우리가 연대기를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누구냐? 오늘 5장 2절에 보니까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이 부친이라는 이 단어는 아버지를 의미할 수도 있고 할아버지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역사적인 기록을 딱 살펴보니까 아마 외할아버지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느부갓네살의 딸이 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할아버지.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벨사살이 느부갓네살하고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당시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 왜 이런 일을 하셨나,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오늘 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참 얼마나 공포스럽고 괴기스럽겠습니까?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회벽에다가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글을. 이 뭘로 글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니엘이 나중에 왔는데 그 글이 여전히 새겨져 있더라. 무언가로 이제 글을 새긴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6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6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덜덜덜덜 다리가 덜덜덜덜. 누가 그걸 보면은 겁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덜덜덜덜 떨면서 정말 서 있기도 참 힘든 그런 지경에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죠. 그때 10절에 보니까 왕비가 들어옵니다. 왕비가 들어오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왕비라기보다도 그 태후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지금 벨사살이 다니엘을 모르고 그의 부인도 다니엘을 모르겠죠. 이 태후, 그러니까 벨사살의 어머니 느부갓네살의 딸은 다니엘을 잘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느부갓네살 아버지 때 어떻게 했고 뭘 했고, 그러니까 다니엘을 부르면 이게 해결이 될 겁니다. 해석해 줄 겁니다.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왕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왕이 다니엘에게 제안을 합니다. 16절 말씀, 오늘 5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중간쯤에 보니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왜 둘째가 아니고 셋째냐? 그거는 이 벨사살 역사적 기록에 보면은 벨사살 왕 때 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딴 지역에 있어서 공동으로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공동으로 통치. 아버지 대신으로 지금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통치자는 아버지, 벨사살의 아버지. 둘째 통치자는 벨사살.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자리가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죠. 대단한 제안 아닙니까? 오늘날처럼 상권 분립이 돼가지고 판사가 있고 법치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있고 행정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왕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밑에 왕의 2인자란 말이에요. 대단한 그런 제안을 지금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글자를 써여진 글자를 해석하는 것은 이 글자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 벨사살과 이 바벨론에 어떻게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지금 이 글자를 해석하는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이 아니죠.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한다는 그 내용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계속 알렸듯이 지금 다니엘은 지금 벨사살에게 예언자가 돼서, 하나님의 예언자가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1000명의 귀족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거, 이 내용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해석은 하지만 다니엘은 악한 왕의 제안은 거절합니다. 우리가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나 가지세요. 이렇게 왕이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저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주세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왕에게 들려주는 건데 내가 왕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내가 읽히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요한 거는 지금 다니엘이 왕이 제안한 부귀영화를 지금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물론 이 벨사살 왕이 우리가 보다시피 읽었다시피 이 약속한 것을 줍니다. 그대로 세 가지 내용을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나라가 뭐 저녁에 망해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 약속 때문에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한 게 아니고 부귀영화랑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다라는 얘기, 바로 그것이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사상은요 상전에게 복종하는 게 성경의 사상이에요. 사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 사상인 사실. 하나 더 보십시다. 디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상전에게 통치자에게 왜 복종하고 왜 순종하라 그랬을까? 그거는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순종하는 거지, 만약에 예배 생활을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면은 거기에 순종하지 말 것을 성경은 사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상전에게 복종하라, 통치자에게 복종하라는 거는 예배 생활을 잘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한에서 그런 것이지, 그걸 회방하고 방해하는 데서는 순종하면 안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거는 잘 살기 위해서다 이 말이 아니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평안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의 말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예배 생활을 방해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회방한다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왕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또 뭐 그 아들, 또 벨사살, 다리오, 수많은 왕들을 겪으면서 이 다니엘이 그들의 말에 복종할 것은 철저히 복종하고, 그러나 신앙적으로 복종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거절을, 때로는 지혜롭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명확하게 하기도 하고 거절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요 거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걸 먹지 아니하리라 거절했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겠습니다. 이거는 우상에게 드린, 왕이 우상에게 먼저 드리고
지금 다니엘에게 주는 그런 더러운 음식이란 말이에요. 우상에게 한번 바쳐졌던 음식이란 말이죠. 안 먹겠습니다. 거절. 그리고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해 보면은요, 이건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의 새 친구, 고위 공직자죠. 새 친구의 거절인데,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여러 번 할 것도 없다. 한 번만 절하고 하나님 섬겨. 마음껏 예배드려. 한 번만 절해. 왕이요, 저는요 한 번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벨사살 왕의 부귀 영화를 단번에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여러분 유명한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루 3번씩 감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시한을 정해놨어요. 30일. 30일 동안만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마라. 30일만 예배드리지 마라. 그리고 마음껏 예배드려라. 30일만 교회 나오지 마. 다니엘이 거절하는 거예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오히려 몰래 숨어서 드릴 수도 있잖아요. 숨어서 지하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활짝 열어놓고 오히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다니엘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나를 총리로 세운 사람이 왕이 아니라 나를 총리로 세운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소명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올라간 게 내가 노력해서 누군가가 세상 사람이 나를 세워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다. 바로 그것을 소명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소명의식이란 뭐냐면은 내가 진정으로 복종해야 될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사실 여러분, 거절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절하는 것은 상당히 쉬워요. 왜 쉽냐면은 정말로 내가 섬기는 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안다면은 절대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을 섬겨야 되나 알쏭달쏭 하니까 이상한 선택을 하는 것이지, 내가 섬겨야 할 왕이 누군지를 분명히 안다면은 절대로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몽주 사진을 보십시오. 정몽주 고려 말 충신 아닙니까? 충신이라 그러잖아요.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이성계 내 아버지를 왕으로 섬겨라. 조선시대 조선에 당신은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성계를 왕으로 섬겨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번에 거절하잖아요. 고민하지도 않아요. 단번에 거절합니다. 아니야, 이성계는 진짜 왕이 아니야. 내가 섬기는 진짜 왕이 있어.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에 지은 거지만은 유명한 단심가가 있잖아요. 단심가. 요걸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이게 이제 원문이라 그래요. 원문인데 여러분, 우리 성도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당심가로 노래하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거절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왕은 하나님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1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쓰고 있지만은 다니엘의 행동이 왕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그렇게 늘 섬기거든요. 너는 나의 총리지만, 이 나라의 총리지만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정말 너는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는 모든 것을 행동하는구나,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리오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너의 진정한 주인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거절합니다. 내가 분명히 누구 밑에 있는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총리께서 정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왕이 제안하는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더 순종했을 텐데,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인간의 부귀영화의 제안을 거절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2장 13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었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더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충실해라. 너는 죽어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내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럼 사람이 무언가 누군가가 나에게 줄 부귀영화, 누군가가 나에게 줄 그런 떡고물을 생각한다면은요 타협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받기 위해서, 그걸 내가 받고 싶으면은요 그 사람하고 내가, 그 사람이 명령하는 것을 내가 나의 어떤 신앙, 나의 어떤 가치를 타협을 해서 그걸 내가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는 부귀영화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사람이 주는 거, 그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저는요 성도를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공직자들을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이 주는 부귀영화를 선택하죠. 그 당연한 겁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 불리는 공직자는 다니엘과 같아야 된다. 두 번째, 다니엘과 같은 공직자는 어떤 공직자냐? 왕 위에 왕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왕 위에 왕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 위에 왕이 있다. 여러분, 다니엘이 당연한 거죠. 벨사살 왕이 주는 부귀영화에 마음이 가서 충성을 했다면요 당연히 부귀영화를 받죠. 물론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어도 받긴 했지만은 당연히 부귀영화를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귀영화는 얼마나 지속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룻밤도 못해, 하룻밤도 못 누리는 부귀영화더라는 거예요. 오늘 5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 새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우리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해버린 거예요. 셋째 통치자로 세운 바로 그 밤에. 여러분, 인간의 부귀영화, 인간이 준 부귀영화는요 일시적이다. 일시적. 그리고요 부귀영화를 주는 그 사람도 일시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금세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주는 그 사람이 앉아있는 그 권자도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들이 어디 있어요? 세계를 통치했던 그 나라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오늘 우리도 분명히 목도하고 있어요. 청와대 옆에 감옥 하나 지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이 자리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 앉은 사람만 몰라.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만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18절에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무려 4절이나 할애하면서 벨사살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무려 대왕이에요. 대왕. 그냥 왕도 아닙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대왕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대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대왕 바벨론이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바보가 돼. 바보 천치가 돼버려요. 여러분, 하다못해 동네 깡패 두목만 할래도요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동네 깡패 두목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고민하게 말 머리가 좋아야 돼요. 하물며 세계를 통치하는 대왕이 머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바보가 돼. 그냥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무려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통치자들을 다 사로잡고 죽이고 해서 내가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런 교만에 빠져있는 느부갓네살. 보십시오.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5장 19절 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끝부분에 보니까 그는 느부갓네살을 의미합니다.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전 세계 사람, 바벨론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낮추시려고 7년 미치광이가 되게 7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그 미치광이를 고쳐주신 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5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중간쯤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이 나라의 통치자는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구나.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앉히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인 성도 공직자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세 위에 권세자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어떤 행정처리들,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행정처리들을 저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도 공직자라면 그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권세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왜 이 일을 허용하시는가? 그거는요, 하나님이 왕 위에 왕임을 보여주기 위하셔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다, 왕 위에 진짜 왕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 다니엘을 통해서, 총리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총리들을 통해서
거절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이런 불신앙의 명령은요, 권세자의 명령은 항상 두 부류의 성도를 낳습니다. 한 부류는 누구냐? 불신앙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누구냐? 불신앙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고위공직자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다니엘서 3장 6절에 보면은요, 어디다 집어넣는다 그러냐면은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수많은 형벌이 있는데 왜 이 용광로, 왜 이 불에 집어넣는 시험을 왜 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이걸 용광로, 왜 하필이면은 하도 많은 징벌 중에 왜 풀무불에 집어넣는 이유는 과연 뭐냐? 그거는요, 이 풀무불이라는 거는 찌꺼기와 금을 나눕니다. 정금과 그 붙어있는 찌꺼기를 제거해요. 은과 찌꺼기를 제거해요. 철과 찌꺼기를 제거해요. 그래서 성도를 나눈단 말이에요. 참 성도와 찌꺼기를 구분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총리가 다니엘 같은 총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요셉 같은 총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대통령 위해서 기도는 많이 했어요. 국무총리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국무총리를 위해서, 그 국회의원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누가 되는지는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한 번도 안 했더라고. 국무총리 누가 되는지는요,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 나라의 행정을 움직이는 사람이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국무총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요셉 같은 국무총리, 다니엘 같은 국무총리,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고위공직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함부로 하나님의 예배를 건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새벽에 이사야서 공부를 하는데 이사야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 헌금이요,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순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 숫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년수의 피를 나한테 가져와도 내가 기쁘지 않다. 내가 미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드려도 합당하지 않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미워한다 그럽니다. 하물며 고의로 하나님의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고의로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회방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미워할까?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그 사람을 미워할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총리로서 다니엘과 같은 성도 총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요,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말씀의 전달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총리로서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명령에 복종만 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다르다면 거절도 하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분은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했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은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그걸 썼느냐? 손가락이 나와서 석회벽에다가 그걸 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지금 다니엘은 그것을 왕에게 전달하는 그런 말씀 사역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전파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손가락에 나와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왜 이런 글을 썼느냔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까지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다니엘서 5장 20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7년 동안 미친 이유는 뭐냐? 미치광이가 된 이유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하기 때문에 7년을 미친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코로나를 주실 때, 무언가를 주실 때 이유 없이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은 짐승 같아서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은요 충분한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미쳤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왜 미쳤냐? 다니엘서 5장 21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은, 왜 손가락이 벨사살 왕이 그럼 나타났냐? 다니엘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 손자가 되었어도 이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습니까? 당신도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나와서 손가락에 글을 쓰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낮아지라고 코로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벨사살 왕의 교만은 뭡니까? 23절에 보니까 그 교만은 뭐냐면요,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 그걸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다라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거는요 교회에 대한 그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의 자세,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그의 자세, 그 예배 기명들에 대한 심지어 그 기구들에 대한 그의 자세.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기구를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등한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등한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23절에 보면은 그 교만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 가지고 술 퍼마시고 세상적인, 아니 뭐 잔 가지고 포도주 마시는데 이게 뭔 죄냐? 그 마시라고 만들어 놓은 잔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물건을 함부로 대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 23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지금 왕이 오늘 살아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하니까 숨을 쉬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호흡을 걷어가시면 왕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왜 손가락이 나와서 쓰는가? 왜? 그거는요 오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글자 그대로 심판을 줍니다. 쓴 대로 심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이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요 우연히 이루어졌구나, 이거는 아이고 메대 바사 왕 때문에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가들은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손가락에 나타나서 다 쓰게 하는, 이상한 소리 하지 못하게, 이상한 생각하지 못하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러므로 손가락이 나와 글을 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니까 그 말씀 그대로 그날 밤, 바로 그날 밤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하고 예언한 그날 밤에 왕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권력자가 하루아침에, 어떤 고위공직자가 하루아침에 죽었다, 어떤 고위공직자가 하루아침에 망했다, 그러면은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죽었을까? 누가 죽였을까?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성경 말씀. 아무리 높은 고위공직자,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의 호흡을 가져가신다면 누가 죽이든 내가 스스로 죽든 어느 권세자가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다니엘과 같은 총리가 나오지 못하는가? 그거는요,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위에 진짜 만왕의 왕이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래야 할 수가 없어. 우리도 기도합시다. 저도 금요일 토요일 날 기도했어요. 우리나라도 총리 다니엘을 세워 주옵소서. 왕위에 왕이 있음을 분명히 자각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세속 왕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명령이라면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총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결정권자를 설득해서 그와 같은 발표를 하지 않지 않았겠는가? 그런 발표를 안 하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렇게 얻기를 원하는 그 부귀 영화는 세속의 왕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속 왕이 주는 부귀 영화도 다 사라지는 것이고 세속 왕도 사라지는 것이고 그 권자도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거절하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보며 이제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 못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 주시고 보호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며 가정의 기도 제목, 개인의 기도 제목, 일터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온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마음의 소망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다윗처럼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참석하지 못하는 이 자리를 그리워하는 성도들 위에, 보합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